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속에서 본 십자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배울 내 속에서 본 십자가 자기 부인에 대한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 다시 보는 십자가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우리들의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핵심적인 십자가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십자가에 대한 묵상도 중요하지만 오늘 배울 내용은 참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나에게 적용해서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데, 좀 더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은요, 과거의 나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자기 부인에 대한 내 속에서 바라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은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신앙의 횟수는 자꾸 늘어나는데요, 안 변해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정적으로 자기 부인에 대한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 십자가를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보아야지만 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잘못된 어떤 지점을 찾게 되고 그것을 부인함으로 점점점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는, 희한하게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주장이 더 강해져요. 어떤 분들은 고집도 더 세지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 듣지 않아요. 성경은 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그 앞에 부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데,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묵상의 통로가 바로 내 속에서 본 십자가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하고 배우게 될 내 속에서 본 십자가는요, 이 자기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그 어떠한 십자가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으로 도대체 이 자기 부인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가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배워볼 텐데요, 기독교에서 자기 부인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수 과정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부인이 없이 내가 살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 부인은 믿음의 출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 아른트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육체를 죽이는 만큼 영이 살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신다 라는 말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야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또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기적인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자아를 교육하고 관용하고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아를 끝장내기 위해서, 죽여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토조 목사님께서 십자가가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상징이다. 로마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미 친척과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마친 사람이다. 그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있다. 그 사람의 목숨은 이제 끝났다. 그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십자가는 조금의 양보도 없고 수종할 수도 없고 인정도 없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인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여 없애심으로 구원하신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신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많은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만 되는 그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출발 자체가 자기 부인으로 출발을 해야지 믿음의 길이 정확하게 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들으면은요, 좀 아니다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는 없는데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본인이 하나님을 지시하시는 분이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을 핸들링 하시는 분이 계셔요. 내 기도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도 혼날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들으면 좀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해요.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춰가고 부복하는 삶이 마땅한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하나님과 거의 뭐 대등한 수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십자가 앞에 자기 부인의 삶을 끊임없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요. 월터 트로비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일단 그분이 받아주시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만나는데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사람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아직도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회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즉 과거의 자아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옛 자아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은요, 이 구절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두 구절이거든요. 핵심적인 사항은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자아의 욕심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는 핵심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 옛 자의 모든 소원,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 부인에 대한 핵심적인 두 구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야지 죽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부분을 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선과 악, 영광과 수치가 혼합된 복합적 실제이며 그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 보다 미묘한 태도를 개발시킬 것을 요구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즉 타락한 자아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양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했을 때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은 타락한 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여서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다 죽여버릴란다. 그거는 아니래요. 아닙니다. 내 안에 타락한 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지정의 모든 영역을 끊임없이 구별해서 죽여나가고 내 안에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내 안에 속사람이 더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습관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의 핵심적인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자기 이해는 대단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자아는 무엇인가? 그 대답은 내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기에 가지는 존엄성과 여전히 타락하고 반항적인 성품을 갖고 있기에 가지는 부패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혼란스러운 존재라는 것이다. 나는 동시에 고상하기도 하고 비천하기도 하며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며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며 올바르기도 하고 비뚤어져 있기도 하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옛 자를 죽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태어난 내 속 사람은 더욱더 활성화되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옛 자나 죽여야 될 부분은 어디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인간 영혼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부분에 있어서 부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성도 100%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에 벗어난 내 옛 자아가 가지는 지성을 부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핵심적인 것은 이 지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또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추구하는 지성을 구별하여 이쪽 편을 죽여나가고 이쪽 편을 활성화시키는,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이 세 가지가 어떤 말인지 이해했다라고 해도 그것을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어느 쪽을 포기하고 어떤 것들을 죽이고 어떤 것들을 살려야 되느냐, 또 내가 막상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활성화시켜서 살렸는데 그게 죽여야 될 자아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구별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 영역입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지성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인해야 될 부분, 첫 번째는 지성인 거예요. 지성. 인간의 지성은 한계가 있고 부패해 있는데, 교만한 인간의 이성은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마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 이성이 주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늘 자신의 잘남과 똑똑함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했을 때 이게 참 구별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 정신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시게 여기는 것을 구별하여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대 정신, 잘못된 나의 판단, 지성, 이 모든 것들을 잘 구별하여 부인하며 죽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지성을 계속 개발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책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또 경건서적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 지성을 개발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구별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요즘 저희가 주일 강단에서 욥기 말씀 나누잖아요. 욥의 세 친구는 철떡같이 그들 자신이 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자로 본인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 공부의 원리에 따라서 욥이 잘못했으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로 너에게 그와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해요. 지성으로. 그런데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욥의 세 친구는 끊임없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근거는 본인들의 지성으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물론 그들 나름대로 신앙적으로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틀린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성적인 영역에서 어디까지가 하나님 뜻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뜻이 아닌지,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을 죽여나가야 되는지를 보다 더 섬세하게 구별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순교할 것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잘 구별해서 그 예언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순교의 길을 걷겠다라는 결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성을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구별해내기가 사실은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름만 되는 아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 너튜브를 보면서 이제 좀 좋은 강의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빠른 것보다는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유땡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받아들여서 새로 개척하는 교회는 요만큼의 방송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교회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면 된다. 쉽게 말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되어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은 성도님들이, 그분이 이제 이름만 대면 알면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코로나가 종식돼도 현장 예배 안 나오고 앞으로 계속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지 않으면 또 그런 교회가 생겨날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생겨나고요.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지성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선택한다면 또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영역에 들어가야 될 지성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지성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라는 것이 기준인가, 아니면 내 편이, 내 생각, 내가 듣기를 원하는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내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 부분도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성에 있어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영역이 눈에 띄게 막 이렇게 죄로 인한 어떤 내 생각으로 죄를 짓는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섬세한 부분 가운데서도 내 지성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 잘못된 지성적인 영역을 부인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섬세한 부분으로 나아가야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발을 잘못 디뎌요. 그리고 그쪽 길로 계속 나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은 한계가 있다. 인간의 지성은 부패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내 신앙의 작동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철저히 정말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적인 영역에서도 우리 자신을 부인할 거는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을 선명하고 예리하게 잘 칼날로 갈아놔야지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부분은 그래도 좀 쉬워요. 지정의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라는 부분인데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쾌락에 탐닉하거나 풍요로움을 즐기고자 하는 잘못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급한 육신의 욕망, 쾌락의 감정, 혹은 성경이 말하지 않은 내 안에 안 좋은 감정들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 우울증, 시기, 질투, 비교의식, 이 모든 안 좋은 감정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거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나가면서 가족 간에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들의 안 좋은 감정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뭐 욱하는 마음,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3일씩, 막 일주일씩 그냥 막 꽁꽁 그냥 감춰놓고 그냥 네가 먼저 말 안 걸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화해란 없어, 끝이야. 이런 마음들, 이게 다 안 좋은 감정들이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은 감정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그때 회개하고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도요,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자 하는 내 마음과 내 감정들을 하고 싶은 우리들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더 강해지냐면 쉬워요. 먹이를 주는 쪽이 강해져요. 보다 더 반복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쪽이 강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감정적인 영역에도 그냥 욱하고 막 들이받고 싶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신랑이 원수인 거예요. 내 아내가 원수인 거예요. 내 자녀들이 사랑해야 되겠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안 좋은 감정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이것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해 나가야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어느 순간 예수님 닮아가다가 내 감정이 훅 커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성경 말씀도 없어요. 내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면은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멈춘 거예요. 내 욕심, 내 감정을 따라서 그것이 커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끊임없이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데 내 감정을 죽여나가는 삶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해야지만 우리가 결국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야단칠 사람이 없어요. 너 잘못했다고 콕 집어서 혼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부분을 발견하고 교정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 시도가 없으면은요, 잘 안 바뀌어요. 그 마음이 굳어가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누군가 옆에서 지적을 해주고 야단을 치고 교정이 안 되면 더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요. 일정 나이 이상 지나면 그게 싫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아내분이 남편분 잘못한 거 한두 마디 하는데요. 그 일정 이상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안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 좋은 성경적이지 않은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죽여나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보다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계속해서 또한 우리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선한 의지를 못 박으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뜻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존재인데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의지가 있으셨어요. 어떤 의지요? 웬만하면 좀 십자가를 안 줬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의지를 스스로 꺾으셨어요. 죽이셨어요. 나의 원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자기 의지의 부인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겟세마네 동상이었는데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이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 알게 되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의 의지를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시간 사용에 대해서 우리 부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잘 안 하셔요. 또 말씀을 할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잘 못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제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교묘하게 아무도 모르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늘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고요.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출근 시간보다 더 일찍 와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요. 자유로우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출근 시간에 그냥 테니스 치고 목사님들이 같이 뭐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런 분들도 있으셔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박 목사 테니스 치러 와. 그런데 이제 엘보가 그래서 못 한다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해요. 시간을 잘 지키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하면 선택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와 같은 부분도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에 대한 의지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을 보시기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면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의지를 계속해서 죽여나가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보다 더 고지식하게, 보다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내 의지가 바다로 가요. 누군가 컨트롤 해줄 사람이 없으면 막 나가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변질되고 오염돼도요, 자기 스스로 몰라요. 모든 의지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지가 참 중요해요. 중요해요. 가정에서도요, 우리 남편이 아내의 컨트롤을,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내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가정이 뭐가 되겠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의지를 잘못 발동해서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선택할 때마다 벼락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셔요. 지그시 지켜보셔요. 또 말씀으로 강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옆에서 콕 찔러서 경고해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 앞에 끊임없이 내 의지가 바른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내 결정이 합리적인 것 플러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끊임없이 우리 의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 가운데도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한 이론, 또 어떤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지, 이것이 왜 쉽지 않은지, 왜 선명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영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오늘 공부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녀 데오도르 이야기입니다. 실화이고요. 4세기 무렵 이제 호라비로 살았던 한 남자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15살 외동딸 이름이 데오도르였는데요. 아버지를 공양을 해야 되겠는데 이 수도원은 남자들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이 남장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여자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남자라고 속이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녀의 아버지는 수도에 전념했고요. 이 데오도르, 이 남자분의 딸은 빨래, 요리, 동네 가서 시장 보는 일 등 수도원의 재반 일들을 도맡아서 했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해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계속 그냥 남장을 하고 그 꾸준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수도원과 시장의 중간쯤에 여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여관집 주인의 딸이 방탕하여서 어느 군인의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아이를.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이 여관집 딸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시장을 보려고 자주 지나가던 그 데오도르 수도사에게 당했다는 거짓말을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수도원에 와서 난리 깽판을 친 거예요. 행패를 부린 거예요. 결국 이 데오도르는 누명을 쓰고 실컷 매를 맞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순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군인과 이렇게 바람이 나서 이렇게 생각도 못하고 혹시 누군가 우리 수도사 중에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발각되면 그분이 쫓겨날 뿐만 아니라 정말 타락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모든 죄를 그냥 덮어썼대요. 결국 그녀는 쫓겨나 수도원 앞에서 거지처럼 불쌍한 죄인입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팻말을 들었나 봐요. 앉아있게 되었는데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있자 원장이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녀가
다시 수녀원에 들어와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가장 하찮은 일들을 하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다가 워낙 굶은 데다가 이제 하는 일이 많아 일찍 죽었대요. 그 수도사들이 그녀의 시신을 씻기고 염을 해야 되잖아요. 염을 할 때 비로소 그가 여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지금까지 그 모든 누명을 덮었었구나. 이 여자가 어떻게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어요? 이 사실이 수도원에 퍼지게 되고 그러자 수도사들은요, 그녀를 질시하던 마음 깊이 뉘우치고 이로 인해 수도원 전체에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났대요. 죄인 아닌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다 회개하고 후에 사람들은 그녀를 성녀 데오도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 무조건 억울한 일을 다 참으라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저도 이 데오도르가 생각할 때 누군가 수도사들 중에서 그런 죄를 지었다면 내가 그냥 덮어 써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지 그냥 뭐 바보처럼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뭐 말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참아야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녀 데오도르는 타인을 위하여 본인의 죄를 덮어쓰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결국은 성녀 데오도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데요. 쿠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려는 자는 반드시 그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아멘. 자, 나를 죽이되요. 이 타락한 지성,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지성적인 판단,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타락한 감정과 의지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